현재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보통 지금은 성경 찬송이 합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성경책 따로 찬송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인쇄 기술과 종이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그때보다 책은 더 얇아졌는데 한 권에 이렇게 담겨 있죠. 근데 이 뒤에 지금 우리 찬송가, 이 찬송가는 정확하게 21세기 찬송가라 합니다. 이 전에 쓰던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고요. 그리고 또 통일 찬송가 이전에 쓰던 찬송가는 새 찬송가였습니다. 그 새 찬송가 이전에는 저는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는 새 찬송가 세대입니다. 아마 짐작할 때 새 찬송가니까 그 전에는 아마 찬송가가 있었겠죠. 저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쓰던 찬송가는 새 찬송가였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서 이 찬송가 또 성경책 만드는 출판사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새로 바뀌든지 아니면 찬송가가 바뀌면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요즘은 다 이게 합본이니까 어차피 성경책이 바뀌어도 이 성경 찬송을 같이 바꿔야 되고, 또 찬송가가 바뀌어도 이 성경 찬송을 또 새로 바꾸어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찬송이 바뀌면 그냥 아무리 못 팔아도 수백만 권이 그냥 팔리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그냥 무슨 특별히 홍보하지 않아도 기존 교인들은 거의 다 바꿀 거거든요. 시간 따라서 금방 바꾸기도 하고 조금 기다렸다 바꾸기도 하고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성경이 바뀌고 찬송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수익이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연 이 성경 출판 관련해서 이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로 목사 장로들이죠. 평신도들은 여기 끼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 찬송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21세기 찬송, 이것도 10년을 끌다가 찬송을 만드는데 10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게 이제 2006년 9월에 겨우 출간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11년째 지금 21세기 찬송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21세기 찬송 초판이 출간되기 10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이미 우리가 쓰는 찬송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 찬송을 쓸 건지 말 건지 하고 다투다가 10년 싸움 끝에 그걸 우리가 속된 말로 좀 우스운 소리로 10년 찬송가 전쟁이라 그러는데요. 그때 찬송가 전쟁 끝에 나온 찬송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찬송입니다. 초본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하나가 어느 목사가 그 찬송 편집 책임을 맡은 목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 아들, 며느리, 자기 부인, 자기 가족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30곡 넘게 그 찬송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 찬송이 자기 찬송도 아니고 자기 가족 찬송도 아니고 한국 교회가 다 쓰려고 만든 찬송인데 얼마나 유치하고 황당한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찬송가를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10년을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책임자도 바꾸고 거기 관여한 사람들도 다 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집어넣었던 30곡 넣는 찬송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입니다. 찬송가가 이게 한번 발간이 되면 한 50년은 서요. 그런 찬송가에 자기 이름으로 한 곡만 들어가도 그런데 자기 부인, 아들, 며느리 30곡이 넘도록 이 예배 시간에 서는 이 귀한 찬송을 그 발상이 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건 정신병자적 발상이죠. 그만큼 찬송가의 이 작사자가 되고 또 작곡가가 된다는 것은 참 한편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인들 말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땅을 다녀간, 이 생을 다녀간 그런 숫자까지 세알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간증이 있어요. 우리 삶에 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우리 지금 찬송이 650 몇 장이잖아요. 그 간증, 고백, 찬양을 모아가지고 이 극소수만 사실은 예배 찬송가에 실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 사사기 5장 이 본문은요, 이 사사 드보라의 찬송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찬송은 드보라의 찬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은 그냥 이름을 그냥 하나 거기다가 걸어준 것일 뿐입니다. 이 참 장문의 찬송이죠. 아마 1절부터 39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이게 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시편은 찬송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다윗의 찬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윗의 기도와 고백과 이 기도, 고백, 찬송, 간정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시편을 제외하면 이렇게 장문의 찬송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전체 21장 중에 여기 딱 한 장, 5장에 걸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우리가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성경 말씀에 드보라의 찬송이 실려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거기 40명에서 50명 가까이 저자가 정확하지 않은 저자도 있기 때문에 인간 기록자가 한 40-50명 있지만, 그러나 원저자는 성령인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에 이 말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서도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드보라의 찬송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사사기 5장 내용만으로도 이 드보라는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에는 반드시 여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이름 없는 헌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시끄럽고 소란한 교회는요, 그것 역시 여성도들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남녀를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드보라와 같은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도 하나님이고 그 대상도 하나님인 것, 이것이 진짜 찬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간정 집회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곤 하니까 이 간정 집회 이게 덕보다는 해로운 것이 많구나. 왜냐하면 간정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는 건지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지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 100% 자기 교주를 자랑합니다. 자기 교주를 높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참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한국서 부목사 하면서 그 친구가 부목사 하던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또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단으로 넘어가니까 교인들 다 따라가고, 아주 큰 교회였어요. 수십 명 부목사들도 한 8, 90%가 그냥 머뭇거리다가 따라가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당시 그 친구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고 저도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냥 가만두면 목사 면직이 될 판이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데 그 목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설득을 하려고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되려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보고 니도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근데 그 주 내용이 자기 그 이단 교주 목사를 칭송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해서 제가 일어서면서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자는 소리가, 그 니네 그 목사를 믿자는 소리가 소리치고 왔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친구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한 1, 2년 전에요. 최근에, 지금 아마 2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20년 동안 그 밑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문제를 알고는 거기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국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고발하는, 그 교회 목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인데 2만 명, 3만 명 모이는 막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거기도 이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전부터 웃기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이제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회 마당에 그 목사 흉상을 설치를 해놨어요. 이건 정신이 나가도 이건 보통 나간 게 아니죠. 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성경 열심히 연구한다고. 사람 흉상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젠가 냄새 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 찬송의 대상이, 찬송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진짜 찬송은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드보라가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영웅에 뒤지지 않는 그런 영웅 같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신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21년 전쯤이지요. 원래 이 찬송가 편집 책임을 맡았던 목사가 그 목사의 계획대로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 찬송, 그걸 찬송이라고 30곡 넘게 집어넣었던 그 일이 드러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 사적 편견으로 오염된 그걸 찬송인 줄 알고 예배 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사기스가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의 여인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스라엘 원수 군대 그 총사령관이었던 시스라를 단번에 죽게 했던 그 역사입니다. 군대에도 안 갔다 온 평범한 여인이요, 그 시대 최고 적군 사령관을 죽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남편 이름도 소개합니다. 그 아내 덕에, 그래서 헤벨의 아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언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그 집을 빛나게 한다, 그 집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은 그 집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용기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여인들은 그 지혜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마지막 찬송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찬송의 대미를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려 들면 우리 힘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꾀로, 우리 지혜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자연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 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식입니다. 그건 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내 원수는 자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뭐 참모가 똘똘해서 그렇고 지도자가 남달라서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진짜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전력상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군대 숫자로 보나 100번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이었죠. 저쪽 편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최첨단 무기, 전력, 군사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이쪽에서는 거기다 대면 그냥 맨주먹으로 달려드는 것과 같은. 그런데 이쪽 편 지도자는 또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주를 사랑하는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이스라엘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셨습니다. 누가 해 뜨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짙은 안개가 자욱해도, 제가 그런 한참 내리막길을 운전해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얼마나 안개가 짙은지. 새벽인데요. 벌벌벌 기면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안개가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개가 자욱해도, 어두움이 짙어도 힘있게 돋는 해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송의 내용이십니다. 이런 찬송을 들으십시다. 그 문제 자체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헤어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문제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문제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고 찬송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찬송하는 일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이런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